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대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대상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쉐어링이라고 그랬죠.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나누느냐가 정말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냐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 첫째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한 자극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누는데 잘못된 내용을 나눈다. 그러면 그 교제는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18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앞에 보시면 칭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임이 뭐가 못 된다고요?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누는데 그 나누는 내용이 분쟁, 갈라지게 하고 흉보고 이렇게 되면 그건 절대로 유익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게 된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거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진정한 교제에는 격려가 있다. 이거 다른 말로 위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네. 제가 오늘도 12시에 만나기로 한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나자려면 아이고 왜? 지난번에 만나봤거든요. 만났더니 이 나누는 내용에 있어서 힘 빠지고 속상하고 듣기 싫고 이런 얘기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모임 교제라고 하는 건 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그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말씀 이제 교독한 걸 보면 우리가 바울 일행입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그래서 아주 환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건강이 좋지 않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이 있죠. 다툼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 때문에 환난 때문에 또 다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디도를 만났어요. 그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해줘요. 보고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즐겁고 기뻤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렇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고 격려를 받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런 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위로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괜찮을 거예요. 네, 좋아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견뎠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란 말이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에는 위로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교제에는
회복이 있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을 통하여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을 바로 잡아 주려면은 신령한 사람이래야 바로 잡아주지, 어떤 사람은 바로 잡아주기는커녕 거기 붙어가지고 공범이 돼가지고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바로 잡아주는 것인데, 그 신령한 사람은 싸나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본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럴 경우에요, 이거를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근데 신령한 사람이 바로잡아 줄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잡아 줄 수 있고, 그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신령한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요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의 진정한 교제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바로잡아 주니까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는 거고, 어떤 경우에 그 사람에게 한 한마디의 그 유용한 바로잡아주는 말은 돈으로 따져도 수십억이 될 수가 있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정한 교제가 없으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만나도 얘기 안 하고 뒤에서만 욕하죠.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진리는 예수님이죠. 미혹은 마음이 끌린 거예요. 욕심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거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어제 12시 30분에 커피집에서 방두성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쭉 했어요. 주로 들었어요. 근데 공통점이 성하고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난 1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앞에서 뭐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 혼자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치킨집이요 새벽에 끝난대요. 난 그걸 몰랐어요. 새벽에 끝난대요.
끝나고 그 이튿날 또 일을 준비해야 된대요. 그럼 집에 몇 시에 오냐면 4시경에 새벽에 온대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 4시경에 와도 바로 잠이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기도를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내가 말리지는 않았죠. 새벽에 나오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요, 혼자 거기를 이렇게 가기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남자들이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요,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요, 지 혼자 교회를 못 와요. 왜냐하면 쑥스러워하고. 그래가지고, 천상, 우리 누님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난 그 누님이, 자기 누님이 또 여기 산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었다네.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셨었대요. 5 형제들이 다 교회 다녔었다는데 다 안 다닌대. 자기 친누나가 당진에 산대.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누나하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나 이 눈치가 없는 나는 옳거니 이 사람이 전도까지 해서 온다나 문다라 이러고 좋아했더니 내 아내가 여보 그게 아니고 구숙경건사하고 같이 온다는 뜻이요. 그래서 사촌 누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여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로잡아가지고 미혹된 진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는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 13장 20절 다 함께 시작. 영적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어떤 일에 과거에 실패를 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에 실수를 했다. 그런 거 다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었다면 가만히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뭐가 없었냐? 세상에 지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미련했던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왜? 지혜가 있으면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지혜가 없으면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종은 어린아이라 미련하여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없으니 종의 마음에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 응원 메시지 쓸 때 하나님 이 수험생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면 재밌는 게 누구 권사님네 아들이 집사님네 아들이 딸이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5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깐.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가 없는데 돈을 많이 얻었어. 그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넘기세요. 이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는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넘기면 진주보다도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혜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지 뭐. 그렇죠?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알려드릴까요? 네. 잠언 13장 20절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끝. 됐어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는 얘기가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그래서 걔들 교제한디야, 걔들 사귄데 영락없이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뭐를 얻는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는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냐 이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누구하고. 그런데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하고 잘 통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이가 벌써 몇이요? 50이 넘어 60이 다 되는데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새벽부터 조기 축구에 나가가지고, 아유, 종목을 바꾸세요. 60이 다 돼가지고 축구가 뭐예요? 아주 그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유유상종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기의 그 관심 있는 분야 있잖아요. 그거만 이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와 사귄다는 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요, 해를 입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굉장히 손해를 봤어. 물질적으로. 그런 거 있죠? 다 있을 거예요. 크고 작지만은. 그럼 왜 손해를 봤습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 말 듣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미련하게 해갖고 돈 날렸잖아요. 저는요, 용서하세요, 제 아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 말을 안 듣고 딴 사람 말 들어가지고 손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무슨 손해인가 그러는데, 근데
크게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 자동차가 승합차가 한 대 있었는데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못 내고 그냥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교회 차를 보험을 못 들고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험료를 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여러분들도 고맙죠? 고맙죠. 이분이 사업도 크게 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이게 운수업을 했거든요. 운수업은 운수가 안 좋으면 이제 끝나더만. 그래서 운수업인가 봐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협에서 돈을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저보고 보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써줬을까 안 써줬을까? 어떻게 알아요? 내 아내가 서주지 말래. 그 사람이 제 아내의 사촌 오빠였어요. 서주지 말라.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섰어. 근데 빚을 제대로 갚으면 좋은데 그분이 못 갚아갖고 우리 집에 어느 날 빨간 딱지가 와서 붙었어 다. 테레비 뭐 이런데 그게 붙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 우리 집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아유 목사님 댁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이래 될 거 아니야?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좀 대신 갚아갖고 뛰래 그걸. 제가 대신 갚아먹고 뛰더만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줘가지고 빨간 딱지 띄었잖아. 띄워버렸단 말이야. 해결했단 말이야. 돈 꽤 많이 물어줬지.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증을 쓰지 말란 말이 있더만. 이거 나는 그걸 몰랐어. 근데요, 이 보증을 쓴다는 말은 월부로 물건을 산다는 뜻이에요. 월부로 물건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월부로 냉장고를 들여왔어요. 그러면 매월 돈을 내라고 그러겠죠? 그때 돈 낼 때 막 승질 내면서 냅니까? 그냥 내야 되니까 냅니까? 좀 내야 되니까 내는 거예요. 왜 승질을 내? 지가 월부로다가 물건을 샀으니까 내라 그러면 이게 승질 낼 일이 아니지. 당연히 내야지. 근데 보증이 뭐냐면 이거요. 그 채무자가 못 낼 경우에는 네가 대신 내준다. 이거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월부 들여온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줘야 돼. 그런 뜻이잖아, 그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을 쓸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주고 싶다. 그러면요, 쓰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세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사람은 못 갚을 리가 없어. 이러고는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은요, 못 갚을 때 갚는 거예요. 갚을 때는 괜찮아요. 딴소리 했는데, 딴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었을 텐데, 미련한 자와 함께 하니까 내가 해를 보잖아요. 결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회복이 있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대가족 아닙니까? 참 대단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진에 살면서 한 교회에 이렇게 식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이따 저 카페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유익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